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슨 혼란입니까?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천지 같은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이들을 영주주의라고 부르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율법주의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먼저 이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적을 합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거슬러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원어를 보시면 쪼개어진 틈, 분열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거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치게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덫, 함정, 길에 놓아진 것을 하는 걸림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거치게 한다라는 것은 그 걸어가는 길에 마치 장애물을 그 앞에 가로막아서 그 빠지게 만들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뜻을 하는 것이 거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죄에 빠져 걸려 넘어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다투고 갈라지게 했습니다. 순진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평화를 깨고 분열을 조장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들 거짓 교사들의 결정적인 특징 하나가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 아닌 자기들의 배, 그러니까 자기들의 만족만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구실 삼아 실상은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기 이익만을 빠르게 챙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고 바른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19절에서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일단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지도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종 잘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처럼 순종 잘하는 성도들은 이렇게만 하면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더라도 너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옳고 자서 부러지기 쉽고 무조건 유연하면 타락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늘 지혜롭고 똑똑하기만 하면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거짓 교사들처럼 되기 쉽고 무조건 미련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지혜로워야 하고 때로는 미련해야 하는데 어떨 때 지혜롭고 어떨 때 미련해야 하는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굼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아주 판단력이 빠르고 빨리 대응해야 하지만 악한 일을 보면 우리가 미련하고 굼떠서 느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손해도 좀 보고 살자라는 말입니다. 희생도 좀 하고 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당하는 것과 알면서 당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손해보는 줄 알지만 일부러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면 교회가 변합니다. 그 누구도 손해보거나 희생하려고 들지 않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바보가 되고 좀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바로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사는 방법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혹시 누가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입히면 똑같이, 아니 아예 몇 배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바보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더 크게 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바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리면 맞는 바보, 십자가를 지는 바보가 되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와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너도 나도 똑똑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절대 남에게 지지 않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들, 스스로 바보가 된 자들,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어 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세워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 바보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들을 통해 정말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미련한 자,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 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이 가진 그 지식과 능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찾아 그 뜻대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과 생각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